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노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퀴트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을 사랑하셨기에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 특별히 행하신 일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랑하시기에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떤 병자가 있으니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병자의 이름은 나사로입니다. 이 나사로가 병이 들었는데 오늘 말씀은 그의 병명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나오지 않지만 그가 죽음에 이를 만큼 매우 중한 병에 걸렸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3절에서 이 나사로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그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인데 그런 나사로에게 죽을 병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여 말씀드리지만 이제 더 이상 우리 성도의 삶에 우연이나 사고와 같은 단어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에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섭리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나사로의 병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이 병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아주 심각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분은 우리가 원하고 좋아하는 것들만 주셔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가 소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느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 틀림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틀림없이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주시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거룩입니다. 우리에게 구원보다 중요한 것이 없고
거룩함보다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누구도, 그런데 이 누구도 고난이 없이는 거룩과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반드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모든 성도의 필수 코스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만을 꺾어내고 겸손을 이루게 합니다. 심령의 가난함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교만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거룩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병에 대해서 해석해 주시기를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 병을 통해 나사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 영광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이 우리가 망하고 죽을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거룩과 구원을 위해 꼭 필요해서 주시는 축복의 사건이고 사랑하시게 주시는 사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나에게 죽을 것 같은 고난의 사건이 찾아왔습니까? 지금 나사로처럼 병들어 있진 않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 못할 문제와 사건이 터졌습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바로 이 고난을 주셨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고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는 믿음이 주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틀림없이 사랑하신다는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오늘 나에게 주신 이 고난이 내가 망하고 죽을 사건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것을 믿고 오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심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시고 싶어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거룩과 구원임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의 거룩과 구원을 위해 주신 고난임을 확신하고 이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인내하게 하십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을 전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빨리 서둘러 그에게 가셔야 할 것 같은데 6절에 보니까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더 유하셨다고 합니다. 그동안 상황은 더 악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서둘러 가시기는커녕 오히려 더 지체하고 기다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들을 통해 우리의 거룩을 위한 연단과 훈련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해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도다 라고 합니다. 오늘 이 로마서 말씀에도 하나님은 바로 이 인내의 시간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의 연단을 통해 우리가 소망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든지 빨리빨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단기 속성, 지름길 이런 것들만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도 100일 작전기도, 철야기도, 금식 기도를 해서라도 단기 속성으로 이 문제를 최대한 빨리 끝내는 데만 관심을 둡니다. 여러분, 그러나 문제와 고난이 빨리 해결되면 고통은 좀 적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시간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빨리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순식간에 식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난의 불 가운데 우리를 넣으시고 충분한 시간 동안 그 안에 머물며 인내하는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도록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뿌리 내리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인내의 시간들을 통해 우리의 죄악의 찌꺼기와 불순물들을 다 빼어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인내의 시간에 순종하고 그 시간들을 잘 거친 사람들은 비로소 정금같이 순전하게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진실성은 인내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도대체 언제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시와 때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십니다. 그저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거룩을 위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각자의 시간표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때와 기한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 인내의 때에 말씀과 기도로 내 죄를 보며 거룩을 이루어갈 때 우리의 고난을 감해 주시는 은혜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인내를 통해 순금과 같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인내를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빨리빨리만을 외치며 떼부리는 기도만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회개하며 거룩을 이루는데 힘쓰므로 내 고난을 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잠든 우리를 깨우신다고 하십니다. 자, 11절에서 예수님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자라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잠들었다라고 하시는 것은 그의 죽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사로가 죽음으로 깊이 잠들어 있는 이 모습은 바로 우리 모두의 영적 상태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에베소서에 보면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상태를 일컬어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죄와 허물로 죽은 모든 인간은 육신으로만 깨어 있기에 그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루는 데만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갈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깊이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육이 무너지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는 것입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교수면서 기독교 작가인 이 C.S. 루이스는 그의 책 이 고통의 문제에서 이 고통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고통이란 하나님에 대해 깊이 잠들어 있는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다시요. 고통이란 하나님에 대해 잠들어 있는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확성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멸망으로 이끌기 위한 사단의 전략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세상에서 바쁘고 분주하고 정신없이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 죽음에 대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묵상할 시간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쁘고 분주하고 정신없이 살다가 어느 날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렇게 그대로 지옥에 가게 하는 것, 바로 그게 오늘 사단의 전략입니다. 자, 바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목사로서 참 많은 사역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장례 사역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겪는 고통 중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는 사건만큼 아마 고통스러운 사건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야말로 우리가 죽음을 직면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내일이라도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이 죽음이라는 엄연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는 우리 인생에 죽음이 없을 것처럼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게 사느라 그렇게 죽음을 잊고 삽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고 아끼던 사람들이 떠나가는 이 죽음의 고통을 마주하게 될 때 비로소 그때 우리는 그동안 잊고 살았던 죽음이라는 현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가장 진지하게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로 저는 이 장례 예배가 시작되면 정말 안간힘을 써서 복음을 전합니다. 죽음에 대해, 죄에 대해, 천국과 지옥에 대해.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잠들어 있는 영혼이 깨어날 수 있기를 위해 정말 간절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육이 무너지는 고통의 사건이 아니고서는 영이 깨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통해 깊이 잠들어 있던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은 나의 육을 무너뜨리시고 내 안에 영의 성전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달으시고 고통 가운데 육신의 죄를 이루던 나의 삶을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킴으로 거룩과 구원함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와 큐티와 목장에 깊이 잠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바쁘고 분주하고 정신없이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을 깨닫습니까? 바빠서 더 큐티하고 분주해서 더 예배에 참석하고 정신없어서 더 목장에 붙어감으로 세상에 떠내려가지 않고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3월 8일 보석상자입니다. 어두운 사연과 상처투성이인 가정, 숨을 조여오는 것과 같은 직장과 공동체, 그 삶의 자리에서 나의 생명은 어떤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까? 나의 오늘 하루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주어진 안타깝도록 아름답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나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어두움을 이기는 빛이 되어 수많은 생명을 낳을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